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분명 성경 공부는 공부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자랑한다고요. 한국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의 그 시작점, 구원론의 시작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교회는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성화가 안 된다고. 참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어떻게 구원이 되는데 성화가 안 됩니까? 문제는 구원은 많이 하는데 구원은 강조하는데 성화가 안 된다가 아니고 구원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구원론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9장 10절 말씀. 바로 이걸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구원론이 완전히 제방이 뚫려버리는 그런 저수지와 같은 그런 상태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 해석한 거라고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속에 믿어. 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3분 카레도 아니고 3초 구원론이에요. 3초 구원론. 3초 짜파게티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식의 구원론이 팽배하니까 교회에는 3분 짜장이 꽉 차 있는 거죠. 꽉 차 있는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뭐냐, 마음이. 그걸 알아야죠. 마음으로 믿으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마음이 그냥 내 느낌인가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약하니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의거한다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은 독사처럼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음이 뭐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할까 주문 외우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었다. 끝. 3분 요리 끝. 자,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 이 교회가 어떻게 고퀄리티의 스테이크와 같은 그런 음식이 들어오겠습니까? 전부 다 컵라면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데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마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악한 것이 나오잖아요. 악한 것이 나오고 여기에 살인과 그 다음에 간음과 도적질과 음란과 자 거짓 증언. 요즘에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누가 참말하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거짓말이 팽배해도 우리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거짓말하는 거 별로 크게 여기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거짓 증언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에요. 비방과 얼마나 우리는 남을 뒤에서 어때요? 뒤에서 졸근졸근 씹어대는지 그렇게 많잖아요. 그게요 다 뭡니까? 악독한 것이다. 그런데요, 믿음은 뭡니까? 이 악독한 마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라고.
이 악독한 마음을 깨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악독한 마음이 있을 때는 간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도적질 얘기 나오죠. 거짓 증언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비방이 나오죠. 이랬던 말이 이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이것들이 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 살인 대신에 살리는 게 있죠. 생명이 있죠. 가는 데서 거룩함이 있겠죠. 도적질 대신에 남을 위함이 선함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음란 대신에 우리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청렴 뭐라 할까요? 순결함이 있겠죠. 순결함. 거짓 증언에서 뭐라 할까요? 참된 말이 있겠죠. 참된 말. 비방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있겠죠. 자, 이런 걸로 바뀐다고요,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입으로 나왔던 것이 이렇게 선한 마음이 나온다는 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4절 또 마태복음 15장 10절 18절 말씀이 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살인, 간음, 도적질, 음란, 거짓, 비방 이 많은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성령의 말씀으로 끄집어내서 다 파쇄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우리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거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완전히 박살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 붙들고 씨름하고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우리 열어드려야 되고 얼마나 이런 신앙의 역동성,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어때요? 입에서 하나씩 생명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전부 다 빼버리고 네 마음에 믿어? 그럼 입으로 시인해. 그럼 오늘 구원 받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깨지는 거라고. 이 마음이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말이 아니라 그 심장을 살핀다고요. 심장. 3장 8절에 그럽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왜 교회에서 믿는다고 들어온 사람 중에 완고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네, 마음이 하나도 터치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입으로 시인했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왜 입으로 시인한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냐고요. 뭘 지금 한국교회에다가 무슨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그래서 3장 8절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어떻게 입 한마디로 마음이 바뀝니까? 예? 어떻게 입 한마디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입 한마디로 바뀌어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네 이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30년 다녀도 인격의 변화도 없고 그 사람이 장로건 그 사람이 목사건 간에 비방과 살인과 질투와 거짓 증언과 난무하지 않아요?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많지 않아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많이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공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보는 말씀드렸듯이 반지성주의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쪽 예수님께 나는 속하겠습니다. 이런 몇 마디 구호가 아니라 정말 지식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지식을 파고 들어가야 어떻게 됩니까? 전 인격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 몸에 건강한 영양분이 우리 온몸에 싹 틀려 그러면 시작은 입으로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으로부터 들어가야 음식이 들어가고 약이 들어가야 온몸에 영양분이 섭취가 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지정이라는 전인격에서 지식적인 면을 파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게 전인격을 사로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내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전인격의 반응은요,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전인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식부터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그랬어요.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감. 뭐를 통해요? 신령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자라간다고요. 자라간다고, 구원으로. 그런데 이 공부 말씀이 하루에 다 됩니까? 10년, 20년 공부해도 알 바가 없는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이리로 자라간다는 건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 구원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요,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시작은 은혜고 구원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와 평강으로 무난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해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알므로 여기서 알므로 은혜와 평강에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알므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목사냐?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목사냐? 이 지식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설명하고 그 지식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정말 설교와 가르침에 능한 자들이 진짜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지식이 충만하고 바울도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제자요 종인 목사도 지식이 충만해서 그 지식으로 우리 주님이 하셨듯이 바울 사도가 했듯이 베드로가 했듯이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 지식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을 지식으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묻고 싶은 거 그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공부를 통해서 얼마큼 알아가고 있었느냐? 예? 통 성경 공부는 공부도 안 해요. 맨날 뭐 놀기나 하고 게임이나 해쌓고 그냥 벅적벅적하고 프로그램이나 진행하고 어디 행사나 하고 뭐 동네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나 하고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셔야 뭐 주님을 알든가 어떤가 할 거 아니에요. 공부가 잘하듯이 구원이 자라간다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출판사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출판사도 제가 책을 출판해 보면 알아요.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책을 안 읽는지.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얼마나 책을 적게 읽는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책을 적게 읽는지 출판사를 해보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개혁됩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신실한 주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의 연속적인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 가는 길인데 입으로 시인하고 끝난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